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죠? 14장 1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기를 아뢰기를 모든 무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도리의 영성을 실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호세아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어떤 메시지가 제일 중요할까? 휴먼 모랄리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적인 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도리를 다하는 삶.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특히 호세아를 통해서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속에 담겨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호세아 예언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 출생하고 활동한 사람이죠. 정리해 보는 거예요. 호세아가 주전 750년에서 725년 사이에 활동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대제국 아스리아 세력이 강하게 밀고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정치, 경제적으로 전성기를 이루었지만 이후에 25년 동안 무려 6명의 왕이 바뀌거든요. 그중에 4명이 암살을 당해요. 그 정치적으로 큰 혼란, 혼돈, 점차 어두워진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결국 수도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함으로 주전 722년에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죠.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에 있는 바알을 겸하여 섬기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이해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호세아가 직접 자기의 삶을 통해 체험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봐요. 나의 삶 속에 사역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 마치 바울이 자신의 가시를 통해 계시를 보듯이 혹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선 경험을 먼저 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뜻이 구원이잖아요. 호세아도 뜻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예수 뜻도 구원이죠.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5권 대선지서라고 하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소선지서라 그래요. 구분의 기준이 뭐냐? 분량 차이거든요. 그 재밌는 건 호세아가 소선지서에서 가장 분량이 많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더 길고 호세아와 스가랴 모두 14장씩 되어 있지만 스가랴가 더 길죠. 또 기록 연대순도 아니에요. 호세아보다 오바댜, 요나, 요엘, 아모스가 더 먼저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호세아가 뒤에 나오는 게 맞는데 왜 호세아가 가장 먼저 소선지서의 첫 번째에 등장을 할까? 대선지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이사야죠.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시 말하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시작이 모두 뭐냐?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선지자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 자들이 선지서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이죠.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심판을 말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 구원에 있다. 이 말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어요. 목적이 자식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진짜 구원하기 위함이죠. 진짜 구원하기 위함. 호세아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돌아가다 이 말이죠. 믿음은 뭘까 질문해 보면 올바른 상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회개인 거야. 우리가 진짜 회개했다 하면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이 올바른 대상을 향해 우린 그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때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내가 잘못 살아온 삶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기꺼이 슈브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정확한 관역을 향해 돌이키는 삶, 돌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호세아 6장 1절로 6절은 호세아의 핵심 주제가 담겨 있는 내용이죠. 다 읽을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마지막 구절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죠. 첫 번째 구절 우리가 잘 익히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구나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 구절은 1절부터 3절과 4절부터 6절이 서로 상반된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실은 시리아와 에브라임 동맹 전쟁에서 촉발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당시 여러분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라셀 3세가 동방을 정벌하잖아요.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약소국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아시리아의 멍에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반아시리아 동맹을 결성을 하거든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도 이 아시리아와 대항하기 위해서 조상 대대로 원수였던 사람, 오늘날 시리아죠. 아람, 이 아람과 동맹을 맺어요. 실상 북아시리아 동맹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모든 국가가 함께 손을 잡아야만 성공할 수 있었어. 그런데 남유다 왕 아하스가 반아시리아 동맹을 거부하고 그때 이 이스라엘 왕 베가가 군대를 이끌고 유대에 침공을 해서 이 동맹을 가담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다 깨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서로 헤어지게 돼.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 속으로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 6장 말씀 나눌 때 자세하게 이 말씀을 다루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호세아는 촉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호세아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상적인 회개를 경고하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에밤 동맹 전쟁이 초래한 치명적인 위기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아람의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해 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수단이 수포로 돌아가죠.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다가서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촉구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이야.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입술의 고백인 거죠. 순종을 빠져버린.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든 비록 과거에 어떤 실수를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행위는 바뀌지 않아. 삶의 변화가 없는 입술의 회개.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당연히 도와주실 거야. 이걸 확신했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안에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큰 문제가 터졌어. 집안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사업의 도전이든 어떤 문제가 닥쳤어.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고 우리의 행동으로는 하나님 없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예, 그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더 깊은 기도의 자리,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자리, 은밀한 골방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대단히 이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얼마든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내가 할 도리는 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100% 동의하거든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적인 내 노력만 다할 뿐이지 기도한다고 말을 하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보면 어, 아주 뭐랄까요?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법의 램프에 있는 진이야. 그래서 언제든 내가 돌이켜서 이때의 돌이킴은 완전한 돌이킴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냐? 아니죠. 회개했다고 말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가해자는 가해자의 법, 동해보복법, 즉 내가 상대의 눈을 아프게 했다면 내 눈도 아프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천냥의 무게가 담긴 말로 상대에게 용서를 구해야 그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이 갚아지는 거지. 그죠?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지. 자, 지도자들의 직무유기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자 부득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땅의 공의를 다시 세우려고 하세요. 이때 사용하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심판이죠. 그죠? 그리고 그 공의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반드시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을 말씀하신 게 6장 6절인 거예요. 그 6절이 뭐냐? 두 단어를 종합이 되죠. 헤세드와 다데 엘로힘, 즉 인간적 도리다하기와 하나님 알기라고 하는 거예요. 차준혁 교수의 말이죠. 전 이 말에 100% 공감하거든요. 이 둘이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실 하나라는 거야, 하나. 호세아가 그걸 말하는 거야. 마치 우리가 진짜 회개했다면 순종이 가능, 동반되어야 하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있다면 무엇?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무엇? 헤세드를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여러분, 삶을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예배만 드린다면 나의 삶이 인정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배 위에 나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공적인 예배 자리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까지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여러분 헤세드와 다한테 엘로힘, 즉 인간적 도리를 다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이거는 분리된 게 아니야. 분리된 게 아니라고. 자, 호세아가 14장에서 말하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이미 선포된 말씀이 있는 거지. 그게 무엇? 그들이 선포된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삶을 돌이키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와라. 이 말인 거죠. 저희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 우리 예전에 신앙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해가는 중요한 영성이라고 생각을 했죠. 예배 중요하죠.
번제 중요하죠. 그러나 호세아는 그것에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누구?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인내를 원해.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메시지 속에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휴먼 모랄리티, 도리, 예, 인애, 헤세드, 그죠? 선을 베푸는 것,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진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성이냐. 이 영성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게 예배자의 삶이요. 그 삶의 무게는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 나아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할 도리의 영성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그죠?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속에서 도리를 다하고 있느냐. 그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